부사서 달려오는데 마음에 기쁨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이 교회이다.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교회임을 증명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찬수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영상 앞에서도 은혜를 삼으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10년쯤 벌써 전에 새벽 부흥회 때 다녀갔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는 학교 강당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즘 제가 이 예배 지금 하는 모습들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우는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아픔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요즘 그렇다. 지금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간 제 삶이 지나간 제 60년의 제 인생의 그 걸음걸음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저는 분위기는 뭐 촌스럽게 보이지만 제가 이래봬도 그 클래식 음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자랄 때 어린 시절에는 남자가 노래하는 거는 아주 딱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살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음악하는 인생으로 음대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이런 일들은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을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절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면서 아버지가 제게 항상 어릴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아,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무슨 짓 해도 너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여러분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돈도 좀 많이 벌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누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의사를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또 상대를 나와서 배가 나온 사장님이 되는 걸 다 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조금 잘했었거든요. 반에서도 꽤 이렇게 반장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제가 음악계 데뷔한 건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노래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니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제가 1등 안 했으면 말을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 제가 그때 생각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지정곡을 2곡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한 곡, 신약에서 한 곡. 여러분 구약에 이 세상에 많은 작곡가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한 그 곡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곡을 시편 23편을 지정곡으로 주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1등이 하고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첫 번째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이제 하는데 제가 더 심호흡을 하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들으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신약인데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제가 심호흡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모였으면 박수를 좀 치셔야 되는데 집에서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이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그렇게 잘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정말 잘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불렀는데 여러분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를 그런 생각도 그냥 노래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다 울면 어떻게 됩니까? 땡이지요 뭐. 그렇게 울면서 서 있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다. 좀 거칩니다. 뭐시마 사내 자식이 임마 울기는 왜 울어? 너는 땡이야 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는데 앞에는 심사위원 선생님 세 분이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가만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물이 좀 잦아드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이제는 제 모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연세가 높으시고 몸이 지금 불편하셔요. 그런데 이 홍 장로님께서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침 한번 꼴떡 생피거라. 숨 한번 크게 쉬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여러분 제가 침을 한번 꼴떡 삼키고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제가 다시 이를 악물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노래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사 발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노래는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말입니다. 하다 울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끊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하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제 한혜 선배 누나 가운데 노래 또 잘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은 내가 하다 울었으니까 1등은 아니고 2등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려상 3등 그리고는 2등 하더니 저를 보시던 장로님이 쓱 그 누나를 보더니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조성경 그 누나 이름을 부르는 거. 제가 그 순간 이게 뭐지? 내가 1등인가? 아니면 떨어지나? 왜 저 누나가 2등이지? 그러더니 1등 하더니 이 장로님이 저를 쑥 보시더니 민아 밖에 나가서 노래대회 할 때 울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이가 울 때 저도 앞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다시 눈물을 그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민이 노래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1등은 민이다. 여러분 그날 이후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마치 안 되니까 행사만 하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언제나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거룩환성 솔로를 좀 하거라. 여러분 거룩환성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 아주 고음이 나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독창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어른 예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조그만 몇 안 되는 찬양대와 함께 앞부분의 독창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백코러스 예루살렘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게 노래가 시원찮아. 이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 근처에 가면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환영하면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 상당히 이 세상 살기 좀 힘들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자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축구공도 하나 제대로 없던 그런 시절, 물론 집집마다 거의 텔레비전 없고요, 라디오 듣던 그런 시절이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뭐 동화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전부 교회 모였는데 어른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키는 작지만 총명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니는 이제부터 우리 주일학교 보조 교사를 하거라.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어린이 자녀들을 지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지휘한 지 4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중고등부 찬양대, 오후 예배 찬양은 중고등부가 했는데 그 유스콰이어를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옛날에는요 뭐 수련회, 학생 수양회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노래 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 성악대, 피아노대, 바이올린대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음악을 전공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부산 시내 고등학교 모든 음악 학생들을 모아놓고 콩쿠르를 하는데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막 교수님들한테 레슨 받으러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한테 이번에는 안민이가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거라. 나갔습니다. 제가 대회를 나가면요, 거기에는 전부 다 성악 전공한 아이들만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왜? 저한테요, 야 임마, 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녀석이 왜 맨날 그 노래대회 나와서 남의 인생길을 앞을 가로막냐. 여러분, 제가 나가면 제가 1등 하니까, 제가 그때도 가고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했는데요.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은 저를 싫어하는데 제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상을 받고 나면 앞자리에 넥타이를 맨 선생님들이, 학생 일로 와보거라.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가면, 자네는 어느 음대를 가나? 저는 음대 안 갑니다. 그럼 어디 가니? 저는 의과대학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목소리가 좋은데 왜 음대를 안 가냐고 사람들이 저한테요.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남자가 노래하고는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노래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노래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저도 멋지게 살고 싶었으니까 제가 의과대학 의사가 돼야지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런데 하여튼 교회에서, 밖에서, 어디서 지휘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다가왔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가 저희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이제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던, 이제 3학년을 코앞에 둔 고등학교 2학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저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수업을 마치고 무슨 생각인지, 날씨도 좀 추웠는데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제 마음속에, 그래, 그때는 내가 아마 의사가 돼 있을 거야.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겠지. 그때는 아마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제 가슴 속에, 근데 의사가 되면 내가 원하는 많은 것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되어서 주일마다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이제 늦었어.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날 고민하다가 집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사는 길이 있다면 내 인생 내가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갔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 집, 학교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밤에도 낮에도 이 노래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고민하는데 제 가슴 속에 갑자기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 몰래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 노래대랑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저도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말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보거라. 여러분, 제가 악보 읽는 건 또 귀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터부터 찬양대를 했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지휘를 했지요.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주는 악보를 척척척척 읽어내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졌습니다. 저한테 이야,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악보를 잘 보니? 음악성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자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데든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레슨비를 내야 가르칠 수 있는 것. 어머니하고 레슨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가 또 실패하셨습니다. 방 3칸 넓은 집에 살던 우리 식구들이 방 저 집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우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돈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그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700, 11만 원이 하여튼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스님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래대회 나가서 상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어떤 선생님한테 테스트 받았더니 제 목소리 이거 죽인다 하던데 아버지, 제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1년만 딱 레슨비 좀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 테니까 아버지 저 노래하게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노래? 음대? 야 이놈아, 너 하나 바라보고 엄마 아버지가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사내 자식이 노래에서 도대체 무슨 인간구실 한다고 뭐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에 한 번에 5천이 4만 원인데 1년만 따지면 내가 진짜 정말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명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건 아니었고요.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고 아버지 기대하던 아들이 노래한다. 이게 아버지에게는, 그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 3일 저녁을 온 집안을 뒤집고, 여러분 제가 아버지 피를 이어받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시면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온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씨름해봐야 길이 없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집안이 갑자기 망하고 무너지자 우리 엄마는 언젠가부턴가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그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눈에 제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콱 죽어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을 엄마를 붙잡고 협박했지만, 여러분, 집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집에 펄펄 뛰지. 또 내가 잘 모르지만 노래는 음악이가 그거를 뭐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길 아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니를 뒷바라지 하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매달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는데,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나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밤새도록 우리 6식구 같이 자니까요, 제가 밤새도록 끙끙댑니다. 공부도 안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렇게 밝게 살던 아이가 아무것도 온 식구들이 두드려 패다가 달래다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바깥이에요. 그 제가 마루에 나오니까 불을 켠데 보니까 엄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때까지 잠을 못 주시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더니,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여러분, 엄마는 근데 돈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선불입니다. 입시 때는 어떻게 쭉 설명하시는데 엄마는 대책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곧 돈 마련해드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일단 노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세상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을 하면서 아이가 심상치 않거든. 어머니가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찌할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내겠다 싶어서 어머니는 노래 시켜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요,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일들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데 기어코 어머니하고 어째 해가지고 노래를 시작했다. 근데 엄마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는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몸이 약하셨는데 일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더 이상 길이 없자 그 약한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일하는 곳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지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자동차 관련 큰 회사에 아버지는 그 지친 몸으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는 처자는 고생을 머금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래 공부해갖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옛날에는요, 각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레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 밑에서 레슨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밑에서도 경쟁률이 많을 정도인데 거기서 배우지 않고는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저 공부 잘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겁도 없이 제가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니까요. 그때 뭐 서울 지리도 몰랐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제 선배, 한 해 선배가 외국어 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그 길이 어디라고요. 공짜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 집에 끼어자면서 새벽에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입학시험을 본고사를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시험을 다 치르고 내려왔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더니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아무래도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하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낙심하지 말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전교 1등에 의과대학 가는데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본고사 국어 영어만 있었거든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답답한데 발표 전날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한번 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발표 전날 밤에 타면 아침에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려서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그래도 낭만적이었습니다. 요새는요, 이거 하나 들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이러지요.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보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가슴속 경쟁률 어마어마한 15명 뽑을 때인데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습니다. 제가 가슴 속에 꼴드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비집고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를 보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저 위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쳐다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데 남의 이름 같은데 다른 사람 이름 같은데 그게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는 울면서 달렸어요.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공중전화 3분인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다로 일하니까요.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그리고 전화 이제 돈도 이제 다 떨어져 갔는데 마지막 전화를 딱 했는데 거의 전화 끝날 무렵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동명이인 아이가?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붙잡고 정말이야? 그러더니 이 전화기 들고 막 통곡을 하시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난해를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고 와서 여러분, 제가 서울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사실은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어요. 와 보니까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돈 벌면서 공부하면 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돈 벌어서 공부한다 약속해서 공부하면 길이 있을 기라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음악이라는 게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노래도 내보다 못해요. 공부도 내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어느 날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미국으로, 독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가 물어준 많은 빚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데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나는 죽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교수가 될 기다 생각하고 부득부득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고신대학이 저를 스카우트해 주었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학생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나중에 저를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보내주더라고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길, 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 어느 날 교수가 되고, 여러분 30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34살에 장로가 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학교를 섬기고, 여러분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아무런 보이지 않는 길들을 걸어서 어느 날 처장이 되고 부총장이 되고, 여러분 제가 총장이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60이 넘어 90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제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드러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내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제대로 못 해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면서 기꺼이 가진 전부를 아들을 위해 쏟아부어 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제가요, 아버지가 옛날에 경비 서시던 그 회사에 회장님하고 저하고 구청장 집식에 같이 축사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노동판에 일하시고 밤에 경비를 쓰시고 새벽에 들어오시면 오셔서 좀 주무시고 또 일하러 나가시는데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근데 6식구 같이 자는 조그만 우리 방에 새벽이 되면,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같이 자고 있는데 아침이면 소리가 돼요. 자다 눈을 떠보면 엄마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 기도하다가 쓰러지셔서 그냥 주무시다가 또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또 꿈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문득 제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는요, 여러분 빚도 많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을까요? 근데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는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1년에 한 달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달을 아팠거든요. 몸이 약한 우리 민이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엄마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입학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대학 가는데 입학식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일하셔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부산역 대합실에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50kg가 채 49점 몇 킬로였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부산역에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려주러 부산역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우시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면, 옛날에는 한국의 남자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에 왔는데 아버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민아, 그래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엄마를 옆에 놓고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서울 땅을 우리 민이가 이제 혼자 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근데 기도하시던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저도 좀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와 이러시러 나는 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기차 시간 한 3분을 남겨놓고 기도를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가 밑에 못대들어 올라탔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날인 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빚이 줄기는커녕 여러분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저도 여러분 서울에 와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닙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교사를 하고 열심히 하면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 곧 방학을 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갈 건데 부산서 갑자기 전보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없었습니다. 카톡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밤기차를 타고 내려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는 그렇게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치료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선생님께서 허허 거참 그러시더니 왜 이제야 이렇게 모시고 왔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돼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이 정도가 되려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왜 그동안 안 아팠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동안 안 아프셨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시는데 아버지는 이미 당신 상태가 어떤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집안도 풍비박산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통제로 진통제로 버티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맨날 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지쳐서 아버지 곁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꽉 잡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바짝 마른 아버지가 눈이 쑥 들어간 우리 아버지가 제게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니? 몸은 괜찮아? 그러시더니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제게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무리 이런 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집안에 이 빚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좀 될 기다. 당분간 고생 좀 할 기다. 그 빚은 안 없어질 기다. 어려워질 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빚, 그 모든 것들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기다.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이 한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민아 명심하거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우리 민이가 불러주는 그 찬송 내가 계속 듣고 싶다. 찬송을 계속 불러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죽음의 그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아버지 곁에 부르는 찬양 속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엄마 나 학교 좀 쉬고 당분간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에 저한테 큰 소리 하면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날 딱 저한테 가방 싸라 하더라고요. 저를 딱 붙들고 부산역에 나오시더니 표를 끊어주면서 당분간 부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면서 서울에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엄마도 도와드리고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앞길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정말 어느 주일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희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침에 교회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뚝 들어오시면서, 이 집사님께서 안 선생, 내가 안 선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안 하겠어요? 해야죠.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게 바로 옆에 은하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서 어떤 제재사의 전무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집에 가정교사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입주를 해서 그 집에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쓰고도 어머니에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고3이 되면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수학을 손을 놨습니다. 예비고사만 치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치기 때문에 손을 놨는데 이 집에 가니까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과를 했기 때문에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수, 이 다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피었는데 와, 미적분 가니까 거의 이 뚜껑이 열리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집에 사는 날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실력 없으면 못 가르치면 이 집에서 쫓겨나니까.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1시, 2시까지 내일 가르칠 수학을 공부합니다. 우와.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제가 잠잠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저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할 테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여튼 교회, 집, 학교 이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열심히 기도해도 크게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엄마는 여전히 죽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앉아 있는데요.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이 대학교 이 20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아이 가슴 속에요.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앉아 있는데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를 악물고 있는데요. 한숨만 내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앉아서 이 답답한 가슴을 어찌할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어요. 제가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통곡이 터지는데 제가 막 소리내서 우는데 우리 뒤에 권사님들께서 안민 선생 왜 이러노? 무슨 일이고? 여러분 인생 20살에 이 세상에 갈 길이 없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을 뜨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저희 교회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얼굴을 닦고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제 상가였습니다. 나가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문고리를 잡고 섰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아민아 니는 맨날 그래 뭐 그리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봐라. 맨날 달라달라 하지 말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으면서 제가 서서 이 무슨 일이고. 여러분 제가 언제나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니는 왜 맨날 뭐 그래 달라는 게 그래 많노. 그리고 제가 한참을 섰는데 내가 뭘 가진 게 있노. 여러분 저는 그리면서 제 머릿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가 내 열심히 하는 거 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내게 맡겨진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게 맡겨진 일은 맨날 밤을 지새도 해내고야 맙니다. 오늘 방송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열심히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때 내 몸으로 때우는 거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랑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요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좀 다리가 짧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전국 여전도의 최고 인기 강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찬양만 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릴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지금부터 찾아가자. 우리 교회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며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 정진희 권사는 저하고 대학 동기동창인데 같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죽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저희들은요, 이날에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새벽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밤에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러면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되면요, 주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자랄 때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후에 대학부 마치고 나서 좀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집사람하고 이제 하고 친구들 데리고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 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누가 확 병도 낫고 이러면 좀 좋았겠는데 그런 적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족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짧은 말씀이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약한 마음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지시는데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지금 그 가족들은 다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교회에 다 이민을 오래전에 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후배가 딸이 셋이에요. 다 신실하고 어머니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을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어요. 지스생님이라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독한 분이냐 하면 암에 걸렸어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러 가셨는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 식구들이 매일 울어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내가 한번 아버지 한 번 만나 뵐까? 다들 좁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가보니까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런데요, 이미 물컵 던질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어르신, 그날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가서, 어르신, 저희들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르신 분위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로도 해드리고 힘내시라고 찬송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르신 아십니까? 식구들이 매일 교회 와서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부인 집사님하고 따님들이 매일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섭섭해서 안 웁니까? 그렇게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 전하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 죽는데, 근데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의 그 절망 속에, 영원한 그 지옥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 식구들이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도와달라고 손만 내미시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2곡을 했습니다. 한 곡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정말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언제나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의 손길이라는 노래인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1절 부르고 2절 부르는데 이분이 깊은 한숨을, 여러분 인생의 삶과 죽음의 언저리에서 그 절망의 깊은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제가, 어르신, 제가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부른 노래는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르신, 이 노래는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예배가 다 끝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 모교회 원로 목사,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그래도 찬양 하나 해야 안 되겠나?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상주가 지금 슬픔에 겨워 있는데 저한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신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자라서 그래도 시원찮지만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제가 그날 마지막 하관을 하고 사람들이 치토를 하는데 제가 불렀던 노래를, 그분 앞에서,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면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던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가시니까. 어르신, 예수 믿으시고요,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 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 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구세주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한 절 보고 또 한 절 보고 또 한 절을 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끝에 실려서 강단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그 짧은 나흘 동안 이름은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척들을 불려 올렸습니다. 온 식구들에게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식구들 대부분을 예수 믿기로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목요일 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토요일날 장례를 치러 다녀오는데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 다녀오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 주변에 막 밥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 환자들이었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겨났는데 제 가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나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유흥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유흥품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었습니다. 강원도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한복판 변두리에 나환자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는 병입니다. 몸이 무너지는, 눈썹이, 코가, 손가락, 발가락이 여무러지는 이분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데 갔는데요. 여수해양원을 거쳐서 소록도까지 갔는데 여수해양원에 가니까 막 정말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역사들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 제가 뭐 긴 이야기는 못하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제 기억에 한 1,700명 정도가 소록도 중앙교회에 모였는데, 우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그곳에 서 위로하러 갔는데, 유무 들고 갔는데, 가니까요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소록도에 찬양대가 있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허물어진 오르간 앞에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사람이 오르간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온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 이름이 중앙교회, 중앙교회 예배당에 모였는데 찬양을 하겠다 하는데, 이야, 절망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우리 다리가 후들후들. 여기 이미 놀라운 능력이, 그날 음악회를 하는데요, 우리 음악회도 60분 음악회 하는데 노래 음악회가 제대로 안 돼. 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노래합니다. 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그럼 이중창으로 왜 날 사랑하나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안 부릅니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너무나 여린 정진이 권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은 자기가 솔로 하기로 합니다. 제가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 해야 되는데 노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요, 제가 울면 집사람이 받고 집사람은 제가 받고 눈물 바다에서 마지막 소록도에서 2시간 집회와 공연이 끝났습니다. 1,700명의 사람들이, 절대로 목사님들이 가서 악수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막 몰려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록도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봉고차 안에서 이분들이 전부 다 손을 흔들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그날 제가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날 이후 저와 제 아내는 틈만 나면 정부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신대학 교수가 25살에 교수가 전임 대우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딱 오면 손잡고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좀 무섭습니다. 지금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만 공부 안 하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목소리 죽이는데 공부 안 해오지요. 기팍매이.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최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겸임 교수입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들 셋이 다 성악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파트 공사장에 노가다 하는 분이었어요. 공부 안 해오면요, 야 이놈아, 판수야,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아. 어? 여러분, 그러면요, 한데 제가 딱 붙잡고 하면 아이들이 딱 이러면 제가 붙잡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애들이 웁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여러분, 저도 가난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맡겨진 일들마다, 여러분, 학과장을 맡기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열심히 했더니 저한테 재연수 학과장, 재연수 학부장, 재연수 학장, 재연수 처장, 여러분, 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느 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울산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어느
어느 기업체에서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어느 나환자촌에서 했던 무슨 이야기를 테이프로 들었다 하시면서 와서 강연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연하고 뭐 이런 노래 이런 거 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는데 하도 와서 하래서 제가 가서 직원들 연수회를 오전 오후 했습니다. 제가 또 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많은 강사료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이 회장님이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는요, 막 나발을 불어가지고 그 한국 갔다 왔더니 여기저기 많은 회사들이 오라는 거.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을 하는데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몰려오고, 여러분 제 이 사역이랄까 이런 게 하여튼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학교에서 나보고 잠깐 행정을 하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맡았을 때 딱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옛날에는요 학생처장 이런 걸 하는데 막 아이들이 데모하고 막 어느 학교는요 학생회가 하루 전날 밤에 학교에 있는 유리창 4만 장을 부시고 이런 겁날 때였습니다. 저는 딱 막 30대 초반에 그런 걸 했으니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일한다. 절대로 지킬 약속만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거칠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말을 안 듣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위치가 바뀌어가고, 외부에서 기업체들이 하는데 가서 제가 막 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서 저는 막 세련되게 일 안 하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요 전국에서 곳곳에서 오라는데 감당도 할 수 없는 저는 일생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이 빚이 나는 안 쓰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빚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리고 1980년대가 지나고 199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해도 됩니까?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90년대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이 나고 여행 자유화 시대가 딱 열렸습니다. 저는 뭐 88년도에 이태리에 학교가 보내서 유학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저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나는 생각도 못해.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3일 동안 하여튼 집회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내한테 말도 안 하고요, 이거를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2000세트를 전 세계 선교지로 이민교로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라이브로 듣고 싶다. 그래갖고 정진이하고 저희들이 미국을 간 거 아닙니까? 가서요 3주간 난 꿈결 같은, 미국이 우와 그때는 진짜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고 그때는 미국이 분당이 없었을 걸 아마 있었는가. 여러분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 3주간에 갔다 왔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미국의 한 기독 언론사에서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손발 날리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스 목사님과 함께 코스타 이런 데서 오라 해서 96년부터 다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촌스러운 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마다 내가 설 수 없는 무대들이 제 앞에 어느 날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느 날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분 소방방재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와서 강연을 여러분 저보고 아무 말이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제가 교묘하게 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현대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초청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제가 그 속에 담아서 섬김, 헌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여러분 우리 학교는, 고신대학교는 그동안 다 목사님들이 총장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대학이 상황에서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기독교 대학, 학생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평범한 아이들이 와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열방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이 시대에 진짜 기독교 대학을 만들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세계를 섬기는, 저는 그래서 딱 제가 총장 취임할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을 세계를 섬기라니까 일단 언어가 필요하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보다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 공동체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문화,
이 삶 전체가 풍성한, 적어도 찬양을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언어와 함께 자기 전공과 함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미 현장에 가서 훈련받는 이런 전체 프로그램을 자기 전공 말고 비교과 과정에 이것을 제가 에베레스트 칼리지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딱 끝나고 나면 자기 전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죠? 에베레스트 칼리지가 놀랍게도요, 이 일을 처음에 제가 혼자 구상했는데 정부로부터 수십억의 지원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5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제게 항상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 아빠, 왜 아빠는 맨날 중고차만 타? 아빠, 우리도 새 BMW 안 좋아해?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성은아, 성준아,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옛날 집 하면 대구리지, 이런 아파트가 이게 이런 게 나는 평생에 집도 못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집에, 그러면 제가, 성준아, 아버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은 안 살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차는 내 돈 주고는 내가 안 살 거야. 왠 줄 아니? 아버지가 대학교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가지고 할머니 모셔야지. 왜 할머니 모셔야지? 너희 둘이 공부시키고 키워야 되지.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아이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런 건 기본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헌금 종류가 뭐 늘면 늘지 줄기야 하겠나? 그럼 아버지가 이제 선임 장로님인데 그럼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가난한 제자들 좀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도 도와줘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좋은 집 다 사고 좋은 차 다 사면 그거 못하는 거, 그럼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아버지도 좋은 집 좋대. 아버지도 멋진 차 타고 싶지. 근데 기다리라 생각한다. 언제까지? 네가 사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준아, 아버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지? 성은아,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죠, 내가 다 사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안아줬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언제나 성은이, 성준이, 아빠 좋은 집 사준다 했지? 아버지 지금 아침밥도 못 먹고 하는데 아침마다 진짜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제가 언제나 그랬거든요.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대. 아버지 25살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23살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래 잔소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더니 큰 놈은 30살에 하고 둘째 놈은 28살에 했습니다. 큰 놈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둘째 놈 식구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손주들이 다 지금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째 기도가 지금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책이 나왔었습니다.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라고. 저는 책을 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고. 책이 나왔던 첫날 딱 책이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아들 둘이 그때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그러더니 애들이 책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저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문을 두드리고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멋져요. 근사해요. 그러길래 제가 땡큐 하면 될 건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샀는데 누가 와 차 멋있네 이러면 고마워 이러면 될 텐데, 와 네가 뭐 차 사는데 보태준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오는 게, 제가 그날 아이들이 축하를 하는데 그럼 고맙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냐면, 왜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너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살아야지. 30년 된 아파트에 사는 건 너가 뭐 싫다면서. 그랬더니 큰놈이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사시는 거 보면서, 그 아빠가 살아왔던 책 이야기 보면서 애들이 눈에 눈물이 묻어요. 진짜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붙잡고 걸어가니까 아빠가 언제나 외치는 말씀,
아빠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언제나 품고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그것이 어디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새벽에 울고 있던 내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너는 왜 맨날 달라 하노? 네 가진 것을 아미나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안고 가는 곳마다 전한 것처럼 우리 아들 둘이가 뭐 대단하게 못 사는데 엄마 아빠 삶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 만남이 제게 주시는 얼마나 복된,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할머니, 여러분 평안부두 신의주 용천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속에 있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 저희들의 가슴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었다. 많은 것 같지 않고도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온갖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신비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오늘도 이 영상 앞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떨림으로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신비로운 힘, 그것이 저는 만남에서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절망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전한 소망이심, 십자가가 영원한 소망이심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버리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지만 다시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가슴에 붙잡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삶, 이 방송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또다시 부르는 위대한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조국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